오늘 설교 제목은 가라, 나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 바로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한테 배우고자 온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고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613개의 율법, 그 율법을 이 사람은 다 지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그들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러한 그 영적 지도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율법들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죠. 지키기 힘든 것이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지식이 많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613개의 율법을 딱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답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맞아,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라. 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네가 알고 있는 대로, 네가 가르쳐 온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나 율법 다 지켰고, 이웃 사랑하는 거 나 충분히 사랑했어 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은 자기 친족, 친지, 형제 또는 가까운 친구들, 그 외에는 전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착각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답을, 이러한 질문을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자신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난 자신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말해보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난 내 이웃을 다 사랑했으니까 라고, 그런 투로 말하는 것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처럼 비유를 하게 됐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참뜻은 참 이웃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이웃은 어떠한 이웃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인물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그 무대가 어딘가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여리고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는 굉장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비탈길이었어요. 그 경사가 급한 그런 비탈길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수면, 그 바다 그 수면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은 해수면으로부터 762m 위에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았어요. 해수면 밑으로 250m 이하로 내려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대가 낮은 곳이죠. 그러다 보면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의 1000m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도 차이가. 그런데 직선거리는 겨우 3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가 심했겠어요. 이 경사가 심한 곳에
굴도 많고 커다란 바위도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비탈길이 심하니까 이 사람이 강도가 나타나도 어떻게 빨리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형이 험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불렀냐면은 아둠민 비탈길이라고 그래요. 아둠민 비탈길이 무슨 얘기냐면은 붉은 길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구약시대 때도 강도를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피의 길이라고 불렀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 곳이 바로 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난, 실제로 일어나는 지역에 어떠한 사람이 사고 났다라는 그 전제로 비유를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제한적인 사랑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걸 보면은 이 사람도 성전을 섬기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이 정확히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든 하여튼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든 성전의 임무를 다 마치고 실제 사는 곳은 여리고 애들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 섬기는 그 임무를 마치고 자기 집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아니면 그냥 일반 백성이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이 길이 자신이 다니는 길,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다니는 길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피의 길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진 위험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르고 어쩌다 보니까 간 것이 아니고 그 길이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지도 알고 갔는데, 이 어떤 사람이 간 길, 알고도 가는 인생길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몰라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잖아. 그렇죠? 누구와 다툼이 있을 수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안 좋은 일도 생길 거야. 언젠가는 나한테 병도 생기고 늙어서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인생 삶은 뭐야 하고 딱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알고 간단 말이에요. 알고 가는 인생길, 그 길을 어떤 사람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서부터 이 비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장소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어들이면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로 드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전 봉사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들의 카운슬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고당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리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뢰받는 사람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갔어요. 왜 피해갔을까요? 자기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 옷이 벗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었는지 아니면 죽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가서 확인하고 간 것도 아니고, 보고 멀쩡하면서 보고 그냥 피해서 갔다 그러는 거. 왜 피해 갔느냐는 거죠. 이들이 피해 간 이유는
자신들의 제한적인 사랑, 더 넓게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 아둠민 비탈길, 피의 길이 위험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강도가 또 나타나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언제 강도가 나타날 줄은 모르는 거고,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을 꼭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동기가 부족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두운 브루클린 우범지역 뒷골목에 어떤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강도당했나 봐요. 어느 강도가 나타나서 때리고 찌르고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 길을 지나가야만 어디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서 이 길을 갔는데, 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 새벽 1시 아무도 없는 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이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일어나서 깨워보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사고 났네, 저 골목 끝에 누군가가 나를 또 지켜볼 수도 있겠네 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까요? 또는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911 전화해가지고 경찰을 부른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무서우니까 자기 자신도. 하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딸이라면 어떨까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경찰 부르고 있을까요? 나한테 어떤 위험이 닥치든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면은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정신 차리라 그러겠죠. 그렇겠죠. 당연하지.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 자식이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제한적인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랑의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에게 사랑의 동기, 만약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들의 형제였다면, 그들의 자녀였다면, 그들의 부모였다면, 그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상관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될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서 피해 지나갔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오만한 질문을 한 율법 교사한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너는 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고 믿지만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이러한 제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의 이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자꾸 낮은 데 내려가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풀고 너는 나한테 신세진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잘해야 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을 베풀 때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당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이 벌어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랑을 베풀 때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 그거 잊지 마세요. 교만한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항상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정의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어. 어떤 상황이에요? 위험을 감수한 상황이에요. 제사장과 같은 똑같은 염려를 했을 거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강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원수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 자기 친족, 자기 동족 외에 이방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고, 특히 사마리아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치었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원수죠. 그랬는데 그 원수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자기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것도 감수하고, 또 강도가 나타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뺏길 것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다 썼단 말이에요. 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냐고요? 기름은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올리브유는 치료제로 쓰였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알코올 기운이 있으니까 상처를 소독하는 데 썼겠죠. 그런데 왜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쓴 이 기름과 포도주는 장거리를,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필수용품이에요. 그런 필수용품을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 쏟아붓고 치료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귀한 여행 물품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또 뭐라 그래? 그 이튿날 여관 주인한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줘라. 돌봐주고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또 나중에 또 돈을 더 주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2 데나리온은 뭘 뜻하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사꾼일 수도 있어요. 뭐 원거리를 이렇게 여행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왜 2 데나리온이 2달치 숙박비냐면은 당시 1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고, 하루 숙박비, 여인숙의 하루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은 1 달치 숙박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장사길로 멀리 떠나갔다가 올 것을 예상해서 2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라 그랬던 것이죠. 얼마나 지극정성인 사랑이에요. 원수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명한 비교를 하셨죠. 사고당해서 쓰러진 사람의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와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대조시켜가지고 비교를 바로 해주셨는데, 그 비교해 주신 그 목적이 있겠죠? 극명한 비교를 하신 그 목적은 바로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극명한 비유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것, 당시 사마리아인 외에 유대인들 속에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율법 교사들, 또 레위인들, 그들의 실제 삶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그들의 삶이 그랬던 것이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의 형식만 있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꼬집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어. 그들이 얼마만큼 철저히 지켰느냐면은 그들만큼 너희들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율법의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 그게 뭐예요? 613개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그 율법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2개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형식,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제사는 이렇게 하고, 소는 언제 잡고 양은 어떻게 잡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인의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알아요? 어디까지 사랑하고 계세요?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없겠죠. 이웃 사랑이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사랑 매일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이 간단한 질문, 어디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할 만큼 이웃 사랑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실천을 해야 되는가? 왜 꼭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그 엄청난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지는 못하도,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조금씩 키워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진 보세요. 반대편 집에 어떤 꼬마가 창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얘네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서로 감시하는지 뭐 기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집 살면 이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으면 그게 이웃이겠느냐는 얘기죠.
이웃일까요? 원수일 수도 있어요. 나뭇가지가 넘어왔네? 딱 쳤더니 왜 내 나뭇가지를 쳐? 그러고 싸울 수도 있어요. 이웃 간에. 옆집에 산다고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나인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확 바꿔버려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말씀하신 것에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되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렇게 질문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자기가 중심이 된 질문이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는,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런 질문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뒤집어서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라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웃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 아니고 이웃이 중심이 돼서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웃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 가서 그 사랑을 베풀려는 것이죠. 이 거리는 참 현명한 사람 같아요. 거울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비춰주고, 거울에 비친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나가는 거리, 행인이겠죠. 행인이 자기 모습 보고 자기 얼굴을 보이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거지야. 자기가 꼭 거지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웃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생각해주는 것, 그들의 형편을 내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말해 보십시오라고 교만을 떠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는 바로 자기의 친족들, 친한 친구들만이 이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능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다 교만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교만한 율법 교사 앞에 비유로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의 범주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네가 쌓고 있는 그 성벽 안에서만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그 테두리를 무너뜨리고 그 이웃 속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웃의 범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을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를 철폐하는 거예요. 자아를 파쇄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이웃이 나인 것처럼, 나와 이웃이 하나인 것처럼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웃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빼고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과연 나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왔던가?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 나를 살린 그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완악한 땅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세요.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살아가는 것, 그건 이미 죽은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행해 갈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 참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갈 때 성령님 동행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가라. 나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사역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 성화의 삶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가서 나와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 부으신 그 사랑,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살려라. 그들을 살려라. 그들을 살려내라.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나와 같이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